디자이너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아내와 함께 인도권을 지나 안양 초입의 어느 마을에 갔는데 굉장히 계획적으로 잘 만들어진 마을이었습니다. 그 동네를 보니까 녹지 공간과 주거지가 아주 잘 정돈되어 있어서 와, 여기는 굉장히 좋다. 아주 계획을 잘 세웠고 멋진 마을을 하나 만들어 놓았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 지역을 설계했고 설계대로 잘 시공해서 안락한 마을이 되었던 것이죠. 역사가 럭비공처럼 방향을 알 수 없이 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자신이 디자인한 대로 역사를 끌어가신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을 디자이너다, 꼭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역사를 디자인하시고 그대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도로가 없으면 못 가죠. 여러분, 그 이태리와 프랑스 사이에 알프스 산이 가로막혀 있는데 이 산을 돌아가려면 200km 정도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1870년에 프랑스 사람 드레피네라는 사람이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1958년도에 7년 동안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11.6km를 터널을 뚫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제네바와 리옹, 남쪽으로는 토리노와 밀라노, 로마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을 하나 뚫어 놓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다니기가 좋은지. 11절에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산이 있으면 어떻게 가요? 그런데 그 산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지금은 터널 기술이 있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는 터널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을 때예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산을 하나님께서 길로 만드시는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절은 사방에서 사람들이 오죠. 북쪽에서 서쪽에서, 그리고 시님 땅은 남쪽 이집트 쪽에서 사람들이 온다. 동쪽이 빠졌는데 동쪽은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동쪽을 생략했어요. 사방에서 올 것이다. 유대인들만 겨우 오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모인 예루살렘에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고하시죠.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신 것은 하나님이 긍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선대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저 바벨론 땅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산들이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렇게 외치죠. 범우주적인 기쁨이 흐르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고통 속에서 시온은 말하기를 14절,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의 대답은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제가 이제 며느리가 이렇게 아기를 이제 젖을 먹이고 아이를 보살피는 게 보니까 온통 관심이 아기한테만 가 있어요. 시아버지는 별로 안 보여요. 그저 아기에게 모든 집중이 다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걔만 보고 막 계속 걔만 집중해요. 그래서 야, 엄마의 그 집중력은 대단하구나, 제가 이제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절대로 잊지 않아요. 특별히 청소년을 둔 엄마하고 젖 먹는 아기를 둔 엄마는 달라요. 젖 먹는 아기는 전적으로 엄마를 의지하기 때문에 엄마가 잊어버리는 순간 사고가 나는 거예요. 순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모는 절대로 잊지 않아요. 아기를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꼭 안고 아이에게 눈을 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잊을지라도, 그럴 수 없는데 그들이 잊을지라도, 산모가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굉장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죠. 이제 고대인들이 뭘 잊어버릴까 봐 이 줄을 감아 놓은대요. 줄을, 내가 뭘 생각하는 것에서 줄을 감아 놓으면 그 줄을 보면서 내가 손가락에다가 이게 줄 감아 놓은 거, 그때 누구 만나려고 줄을 감아 놓은 거지 하고 이제 잊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소중한 친구를 기념해서 도장이나 기념 반지 같은 거를 새겨가지고 다녔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손에 차고 있는 사람이, 인장 반지를 차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내 손목에 기호를 삼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몸에 탁 밀착시켜갖고 기호를 삼으면서 그걸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해주겠니? 라고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 자신은 마음에다가 새겼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성벽의 설계도를 갖고 안전하게 건축하셔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그런 계획까지도 갖고 계신다. 그것이 16절의 의미예요. 17절은 조금 어려워서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니까 건축할 사람은 오고 파괴하는 사람은 너를 떠날 것이다. 17절 건축할 사람은 오고, 방송실 건축할 사람은 오고 파괴하는 사람은 곧 너를 떠날 것이다. 17절 새롭게 주시는 은혜는 가까이 임하고 파괴하고 황폐하는 이들은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죠. 교회를 파괴하는 이들은 무너지고 교회의 좋은 멤버가 되는 이들은 와서 봉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절대 안 돼요. 원수마귀는 별의별 사람들을 다 움직여요. 그래서 교회를 아주 피곤하고 힘들게 해요. 그런데 교회를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를 잘 되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해롭게 한 사람들은 떠나고, 그러면 교회는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여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오는 사람들이 새 옷을 입을 거예요. 그 새 옷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이에요. 자, 앞에 보시고 7절 8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무슨 겉으로 입는 옷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도들이 입을 옷은 옳은 행실이에요. 행실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져서 행동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교회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디자이너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세요. 19절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니까 성이 텅텅 비었어요. 그게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데 동서남북에서 막 모여오니까 얼마나 사람이 예루살렘에 차고 넘치는지. 놀라운 것은 방해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서 평화로운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사람이 많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거리 두기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 그럴 정도로 많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공격을 차단하고 안전한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20절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아벨 대신 주신 새처럼 고난 중에 낳은 자녀들이 더 풍성한 미래로 들어가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놀라운 일을 이루는 역사를 나는 앞으로 계획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8장 5절이에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아파트 평수는 좋은데 막 60평, 70평. 근데 주인들이 전부 60대, 70대예요. 그래갖고 60평대 아파트 앞에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애들 없어서 조용하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곳에 기쁨이 있고 아이들의 소리가 나오고,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운 시기가 있어요.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가 즐거워하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자리가 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과거를 비교해 볼 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거리두기 한다고 교회도 못 오고 예배도 못 드리던 상황에서 지난주도 2부, 3부 때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는데 점점 더 많이 모일 때 좀 거리두기가 안 돼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도록 이끄신다는 것이죠. 큰 잔치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주인이 말하죠.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때 종이 이런 말을 해요.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이곳으로 데리고 오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자리가 좁을까 봐? 여러분, 주차장이 너무 좁으니까 그래서 데리고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얼마든지 오도록 하시는 거죠. 얼마든지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감격이 21절에 나오죠. 많은 가족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웠고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유대민족이 잡혀가고 성전은 무너지고 소망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으로 꽉꽉 차 있어요. 아니, 누가 이 사람들을 낳았냐고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됐죠? 22절.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유대인들로만 넘치는 게 아니에요. 문나라가 동원되고요, 민족들이 움직이면서 아들과 딸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토론토에서 예배를 드릴 때 캐나다 사람들 교회를 한 달 정도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교회 사람들이 차고 넘쳐요. 근데 가만 보니까 중국 사람이 3분의 1 정도 돼요. 이민 오신 분들이 막 차고 넘쳐요. 그래서 캐나다가 인구가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해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리시버를 주면은 설교 통역을 해주는데 나라가 10개도 넘어요. 캐나다 땅은 비어 있는데 수많은 곳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자기 나라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토론토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교회가 왕성해지고 풍성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이미 문나라와 민족들을 말씀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고 올라가신 거죠. 23절은 더 놀랍죠.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레스 왕 아시죠?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 다리오 왕, 이런 왕들이 여러분 협력자가 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서 무릎을 꿇잖아요. 왕비 중에 유명한 사람 에스더죠. 에스더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움직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콘스탄티누스 왕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았어요. 그 어머니가 헬레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권세 있는 자들이 돕고 협력자가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은, 그렇게 살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기록된 다음에 이루어졌냐? 그렇지 않아. 이사야 다 죽어요. 다 그 시대 사람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그러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 응답이 꼭 오늘 기도해서 내일 받는 것만 응답이 아니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감지만 해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흐름을 모르고 그저 한 끼 먹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면 늘 조급하고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용사가 빼앗긴 것을 도로 뺏어오기가 불가능하고 정복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다시 건져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뺏기고 빼앗아간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이시다. 대적하는 자를 대적해서 자기의 자녀를 건져 오신다. 죄와 사망이 와서 사단이 손을 못 쓰는 지경에 만들어 놓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손을 쓰심으로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참 소망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아무도 건질 수 없는 죄인을 건져주셔요. 그리고 의롭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죠. 마지막 네 번째, 공의를 이루시는 심판주가 하나님이시죠. 역사의 디자이너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세요. 자, 26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공격하던 이들이 공격을 받아서 쓰러지는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전에 골리앗이 그 엄청난 힘으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을 거예요. 그는 장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소년이 날린 물맷돌을 맞아 쓰러지고 목이 베인 바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아브넬과 아마사 죄 없는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보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 뿔을 잡았는데 끌어내가지고 솔로몬이 죽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죄값, 그 피값을 그대로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내어줬던 그 빌라도, 교회를 미워했던 그 많은 사람들, 성전의 그 많은 대제사장들, 헤롯, 이런 사람들 전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그 대제사장들도, 그 후손들도 많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야곱의 전능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 확인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보다 분명히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역사의 디자이너 우리 하나님은 떠나게 됐다 해도 사방에서 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또한 역사적으로 흩어져서 멀리 떨어져 살던 그 고려인들, 정말 조금의 수입을 위해서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면서 이민을 갔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교회적으로도 이 지역이 너무 땅값이 비싸가지고 이사를 가고 또 이사를 가고 또 이사를 가고, 우리 교회가요, 은평구로 이사만 안 가도 우리 교회 새벽기도 100명 넘어요. 여기서 자꾸 이사를 가니까 새벽기도 식구가 멀리 가서 어떻게 나와요?
팬데믹으로 너무나 힘들 때 다 흩어진 것 같고 모이기가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지지난 주일날 다시 모이게 하시잖아요. 다시 모여도 된다. 모일 수 있다. 가정적으로도 여러분, 누가 죽고 누가 세상 떠나고 남는 식구 몇 명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희망이 없어요. 없어 보여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로 살리시면서 식구 수가 점점 많아지게 하잖아요. 우리 집 얘기하는 거예요. 저하고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혀를 찼다고요. 딱 두 식구. 근데 시간이 길게 지나가면서 우리 가족들이 늘어가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 마치고 아기 보다 왔는데 아기가 막 찡얼거리고 할 때 제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거 막 부르면 애가 막 잘 들어요. 그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참 초라하고 힘들었는데 많이 만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죠.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니까 제자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리고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성도 여러분, 이 한반도 땅에서 일본이 막 고통 주고 아프게 할 때 사방으로 흩어졌다고요. 광주 광산구 월곡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우즈벡에서 돌아온 고려인들이 6천 명이 돌아왔어요. 6천 명. 지금 그 마을에 우즈벡에서 있던 고려인들하고 또 현지인들하고 6천 명이 살고 있대요. 이 나라는 못 살 나라였어요. 옛날에는 강제로 끌려가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통합직은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돌아오면서부터 월 300만 원씩 연금이 나올 정도로 30년 동안 옛날부터 잘 이렇게 해가지고 연금을 잘 받을 수 있겠는데 캐나다 가갖고 300만 원 갖고 못 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적은 돈에 살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이 낫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정착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여러분, 서촌 한 평에 얼마, 빌라 20평에 전세 5억 3천.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여기 신혼부부가 어떻게 살아? 2억 대출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냥 어디 멀리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서촌이 젊은이들이 새를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바꾸시면 또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해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 지역을 바꾸시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지역에 대한 절망이 목회자들에게 조금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면 된다. 이런 믿음, 사방에서 모여오는 그림.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모이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끝나고 모이게 하옵소서. 신혼여행 갔다가 멀리 신혼집을 마련했던 그 사람들도 이곳에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이석현 집사님이 저 멀리서 있다가 점점 가까이 와서 교회 근처에다가 집사 갖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거나 잊지 않으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산모가 아이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병들면 하나님 나 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자녀들이 좀 실패하고 더디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쉽죠?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의 날이 오거나 상실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버렸어요. 왜? 우리를 안 버리려고.
우리가 더 소중한 거예요. 이 순간에는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하나님은 모순이에요. 모순.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를 세상의 형통함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주의 사랑이 확고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 북한에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무슨 형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확인한다면 무슨 근거가 있겠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자신들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믿는 한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확고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 중에 너무나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투옥됐어요. 죽음에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을 만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고민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더 이상 뭘 내가 요구하겠는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지혜가 부활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몸이 아픈 부분이 있어서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3번 기도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병을 안고 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서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사람하고 누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약한 것이 있고 문제가 있고 기도할 일들이 있고 막힐 때가 있고 방해가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전부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이 기도 안 해도 살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지를 전혀 경험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환경이 좋고 너무 편안한 게 그렇게 축복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약함을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거죠. 3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이 왕과 왕비가 동원되고 문나라와 민족들을 통해 성취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맨날 우리끼리만 기도하고 우리끼리 우리 힘으로 우리가 돈 모아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물을 사고 옆에 우리 다 한 500억이면 살 수 있어요. 500억. 주변 땅하고 건물 500억이면 살 수 있다고요. 500억. 얼마 안 돼요. 500원이 아니고 500억이에요. 우리가 사는 건 어렵죠. 저는 정부가 사주기를 바라요. 주변에 경찰들하고 군인들 떠난 데를 전부 공원화 해갖고 그 밑에 땅 파갖고 주차장 만들면 우리 거기다 대고 교회 오면 되잖아요. 저보고 꿈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기 희생 없이 그렇게 일이 되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권력자들을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백동주 목사님이 제가 며칠 전에 집에 가는데 전화 왔어요. 이 목사님 서촌이 달라진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뻤다 그러면서 청와대 구경 가면 밥 사주겠냐 그래서 오시라 그랬죠. 그래갖고 요즘에 어떠냐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초대도 안 했는데 국회의원도 다녀가시고요. 우리 지역이 많이 변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가 돈 모아갖고 우리 힘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놀랍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봐야지 기도를 하지. 그저 내 노력, 내가 정성을 기울이고 내가 100일 기도를 하고 내가 문을 열려니까 인생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고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면 엄청나요. 하나님이 하시면 빨라요. 그걸 바라야 돼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 험한 시대 이 왕들, 이 권세자들은 그저 나쁜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바울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그 핍박하는 사람의 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과 왕비를 움직이시고 문나라를 움직여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시대에도 기대하자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해요. 늘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고 막 그냥 나를 세우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뭔가 열어줘야지 일이 쉽게 되지, 교회가 힘을 모아갖고만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최재형 의원 그 전화번호 알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문자 보냈어요. 어제 다녀가시니까 다음날 기도가 나오네요. 의정활동에 기도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답이 너무 짧아요. 간단하게 왔어요. 기도해야죠. 구청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변의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움직이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고. 네 번째, 어떤 경우에도 회복은 가능해요. 심판도 확실해요. 빼앗겼는데 사로잡아 갔는데 어떻게 찾아와? 불가능해. 그건 사람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빼앗긴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분이에요. 죽어도 하나님 살려냈어요. 정말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는 최고의 사기꾼은 목사들이다. 발인 예배 때 사람이 죽어갖고 이제 묻으러 가는데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그는 부활할 것입니다. 고인은 살아날 거예요. 유족들은 고인을 만나게 될 거예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죽어도 회복이 가능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제는 끝이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죽어도 살아나는데 뭐가 안 돼요? 기도하다가 이 불신앙이 깨져야지. 불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쉽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진다. 네. 이 믿음이 막 살아나는 게 기도 시간에 있어야 될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는 회복되고요, 원수 마귀는 끝장나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제 실패하고 하나님의 그 디자인한 역사 속에서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저는 요한계시록 읽다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읽으면 여기까지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 놀라운 전쟁들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20장 10절 앞에 보시고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공격하지 못해요. 여기까지요.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마귀가 움직여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러나 이 심판이 있기 전에 잘못된 권세자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잘못된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 심판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힘겹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가만히 안 두시거든요. 교회적으로 좀 어려운 후배가 있어요. 하여튼 몇 사람이 너무 목사님을 힘들게 했어요. 근데 교회 리더 가운데 하나가 작년에 심장마비로 한 명 죽었어요. 그럼 모두가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아무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태도를 안 고친대요. 아니,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해가지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옆에서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된 걸 모른대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막아서고 교회가 안 되게 만들고 약점만 파고들고 계속 힘들게만 하고 부정적인 역할을 합니까? 자자손손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우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구독자이시고 야곱의 전능자인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거죠. 보상도 있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 약속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